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9월 달에 설교 제목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주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주는 믿음 그대로 되는 역사. 세 번째는 지난주는 믿음은 기적입니다. 예. 오늘은 끝까지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달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일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하나를 겨우 극복했는가 싶으면은 어느새 또다시 더 큰 일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의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기적, 기도의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원망 아닌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삶은 이처럼 끝없이 어두운 터널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삶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도 관심을 저버린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과 우리들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바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이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해석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시간으로 여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일이지요. 그때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셔야 할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때가 지나갔다,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나사로의 무덤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썩어 냄새나는 무덤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살리셔야지 되는 것이지, 썩은 냄새가 나서 무덤에 있는 그때 오셔서 뭘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더디 깨닫는 사람들이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항상 누구의 생각대로 되어졌습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나의 해석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분명 요한복음 11장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과부의 아들이 죽어 이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렬도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아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일이 망가지기 전에 고쳐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어서 지나가는 장례 행렬이 있을 바로 그때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만남은 차라리 안 만나니만이 못한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을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늦었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욥하면은 우리는 고난의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욥의 10자녀가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손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욥 자기 자신마저도 병들어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모두가 한결같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을 나서서 욥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잊은 듯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때는 아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도 배나 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관점과 내 상황과 내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평소 모습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할지라도 분명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금 예전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명 예수님은 앞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수많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바로 이때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하늘이 온통 어둠에 쌓이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뿐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저버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어서 빈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우선합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우선합니다. 자신들의 사상이 우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갔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얼마는 옛날에 물고기 잡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까닭에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밤새워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공식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면 뭔가가 내 손에 잡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된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보다도 엄청난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수를, 최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최고의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그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지쳐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고 이들에게 다시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분의 명령하심이 없이는 빈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좌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절망과 한숨 속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고독 속에 빠져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의 고민과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믿는 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할 때는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민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3박 4일 문 잠그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른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짐이 다짐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과 같이 밤새도록 하는 그런 수고도 없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쳐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없이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이번 일만 잘 되지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일수록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제자들은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분명 성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다시금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같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봐야 합니다. 그 옆구리와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기다리십시오.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내 형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말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